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학부모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매주 얘기하지만 우리의 자리가 어떻든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어떻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 나는 그분과 영원히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나이 주소서. 예수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다시 한번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그분과 영원히 사랑하기에 아들 나는 믿네. 예수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네 친구 예수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 다시 한번 예수 좋네 친구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 예수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수 없네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를 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소리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내 진정한 소원이 나를 향해 꿈을 꾸고 계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주님, 죄악으로 물든 저희를 택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과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진리를 부인하고 종교다운 죄와 같은 거짓 진리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자 창조자 되신 주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시간이 멈춘 듯 이전의 기억들이 흐릿해져 가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놀라운 영적 부흥과 대반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와 학업 중인 우리 친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학업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늘 기억하고
모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다윗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과 공부, 제자 훈련과 리더 훈련에도 더한 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음 세대를 통해 통일한국과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거목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에서 재택근무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간증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준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기도, 행정, 반주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물도온 하인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눈을 좀 보면서 마스크 써도 잘생겼다, 마스크 써도 예쁘다 인사합니다. 왜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렇게 하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2장 11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동안 이제 스가랴를 계속 봤는데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1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11절 말씀은 2장 전체 1절부터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은 우리 친구들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2장 11절 목사님하고 함께 두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1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1장 아니고 2장 11절. 2장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성전에서 또 각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만 허물 많은 종이 섰습니다. 종의 죄와 허물은 가리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번 달 좀 보려고 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양옆으로 다시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들으는 친구들도 옆에 혹시 가족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적과 같은 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은 지난 학기보다 더 좋기를 바라는 마음,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BTS의 정국이가 내 친구가 되기를, 내 남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헛되겠죠. 뉴이스트의 민현이가 내 꿈에 나타나기를, 헛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르겠다. 혹시라도 나올지도. 예. 여러분은 어떤 기적 이런 게 나한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적이 나한테 좀 일어났으면, 이런 게 있나요? 뭐 있는 친구들 뭐 기적이고 뭐고 그냥 이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인 친구들도 있는데, 예. 목사님이 그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그 집 근처에, 목사님 집 근처에 걸어갈 수는 없고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카페가 하나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가는데요. 카페 가는 길에 이렇게 차선 한쪽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 이게 드라이브 스루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에 이렇게 차가 많나, 그래서 웬 커피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이런가 막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막힌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봤더니 웬걸 카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카페 앞쪽에 웬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차장이 뭐 한 10여 대 정도 차가 들어갈 수 있으려나?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저걸 보면서 용인에 에버랜드 말고도 무슨 선한 게 있나? 여기 뭐 사람이 줄 서서 이렇게 차들이 줄 서서 들어가나? 이렇게 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게 로또 파는 집이에요. 로또 파는 집. 로또 파는 집이 무려 막 몇백 미터 이렇게 차량이 줄 서가지고 로또 파는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장면 봤어요? 로또 파는 집에 막 차가 줄 서가지고 주차장에 심지어 주차 안내원도 있어.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로또 명당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당이 무슨 말인지 알지? 대충. 명당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이렇게 풀어보면 신의 신적인 영험한 기운이 깃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뭘 하면 잘 되는 땅이 명당이야. 로또 명당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간판에 17회 17번 1등 나온 집. 놀랍지? 그치? 2등은 60번이 넘어요. 끝나고 나한테 물으러 와라. 궁금한 친구들. 그래서 인터넷에서 또 목사님이 궁금해서 찾아봤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진짜 유명한 집이에요. 유명한 로또 명당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전국에 5등이야. 여기가 1등은 저 노원구 쪽에 있더라고요. 노원구 쪽에 있는 데는 37회인가 그래요. 1등 나온 그 집에서만. 야, 대박. 오늘 저녁에 다 예배 끝나고 거기 가지 마요. 자, 그런데 그 인터넷 기사 블로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최근에도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사람들이 좀 힘겨워하면서 거기 손님이 더 많아졌다는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로 이 시대에 기적과 같은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로또 맞는 기적을 꿈꾸는 거죠. 많은 거예요. 물론 17번이나 당첨됐다니까 사람들이 막 혹해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로또 맞는 게 진짜 기적일까요? 그것도 작은 기적 하나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로또 맞는 게 진짜 기적이 아니고 참된 기적은 예수를 참으로 만나는 것이 진짜 인생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 나오면 오늘 설교 크게 아멘 나왔으면 설교 끝내려고 했거든요.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은 관계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대답을 쉽게 못하는 이유, 무슨 딱 적어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멘이 작았겠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게 진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진짜 누구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확신하고 잘 알고 확신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아멘 크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답은 너무 명쾌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다시 따라하면 돼. 예수님은 진짜 참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요, 로또로는 이룰 수 없는 본질적인 기적이고 놀라운 기적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죠.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고요, 오랫동안 눈을 뜨지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베풉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실 수 있는, 기적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참된 유일한 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들을 다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 인간의 결정적인 두려움, 죽음조차도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기적, 여러분들이 지금 선뜻 아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기적, 그 첫 번째 기적의 기사가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원래 1절부터 11절까지 기사인데 오늘 11절 마지막 절만 읽은 거거든요. 그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과연 무엇이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본질적인 기적이라고 그럴까, 로또와는 다른 기적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예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 예수님으로서의 첫 번째 활동이에요. 첫 번째 공식 기적입니다. 가나라는 곳은 원래 그 나사렛 지방에서 가까운 거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혼인잔치에는 무엇이 필요하면 잔치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잔치 음식을 일단 먹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의 음식은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똑 떨어져 버린 이 포도주가 없으면 이제 잔치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로 그 포도주의 항아리를 꽉 채우시고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잔치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신 기적이 바로 오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죠? 이 내용은 잘. 여러분들 내용 자체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좀 추적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은 완전하게 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보면 이 항아리가 몇 개라고 그러냐면 6절에 보면 6개 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의 항아리, 6이라는 숫자는 사실 성경에서 왜 굳이 항아리가 6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죠? 자, 그런데 항아리가 6개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불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7이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근데 6항아리, 굳이 6항아리인 이유는 뭐냐? 이 항아리가 비었다라는 건 인생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 가운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고 무엇인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채우세요? 아귀까지 채우라고 그래요. 이 아귀라는 거는 여러분 물고기 아귀가 아니고 항아리의 끝부분을 얘기합니다. 입고 있는 끝부분. 그러니까 6개 항아리의 아귀까지 끝까지 완전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은 우리 인생의 불완전한 부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모든 불완전한 부분을 완전히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왜 인생이 풍요로워지느냐, 왜 가진 것 없어도 부자가 된 것 같으냐, 왜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기쁨이 되느냐,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불완전함들을 완벽하게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로또에 설령 맞더라도 로또 1등을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한 10억대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로또 1등이.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로또 1등 당첨돼도 그 사람들 보통 그런 돈 다 탕진하고 써버려서 얼마 안 있으면 다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빚진 사람도 더 많이 생기고 인생이 망쳐버린 사람이 더 많이,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 많이 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걸 여러분들 어떤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이 형편없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예수님의 기적의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기적은 변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완전히 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6항아리를 하인들로부터 우리 이순영 선생님 기도해 주실 때 물떠온 하인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물떠온 하인이라는 표현이 보통 이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물떠온 하인들을 통해서 6항아리를 꽉 채웁니다. 사실은 이거는 기적이라기보단 기적을 행하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겠죠.
자, 근데 이제 본질적인 기적은 뭐냐? 6항아리를 하인들은 단지 물로 채웠을 뿐인데 이 물이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완전히 변해요. 혼인잔치에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해요. 혼인잔치 와갖고 잔치집 손님들 오셨는데 아유 뭐 고맙다고 물만 자꾸 갖다 줘봐요?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여긴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용한 물을 완벽히 우리가 필요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교육, 좋은 양육에 대해서 이런 표현 들어봤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뭐 해주는 게 더 좋은 교육이에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좋은 교육이고 본질적인 교육의 속성이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기적이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로또 만처럼 조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심지어 이전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변화라는 건요, 언제나 방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변화는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변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도 변화될 수 있지만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의 변화는 그 특징이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기적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항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그 변화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불완전한 부분이 채워지는 변화의 방향이며 뭐예요?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는 변화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의 본질이에요. 더 좋은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기적이 행해지려면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와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주문을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해리포터 너무 좋아하죠? 해리포터에 보면 어떤 주문이 있어요? 그 주문 많은데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아브라카 다브라 딱 이 주문 나오잖아요. 이게 그 해리포터 모든 안 봤니 해리포터? 네, 해리포터에 보면 이게 가장 강력한 주문이고 죽음의 주문이고 이 그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5번째 시리즈의 불사조 기사단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등장 인물이 시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몰라요? 아 진짜 목사님은 막 하여튼 그거 봤어요 열심히. 근데 시리우스가 누구냐면 해리포터랑 이게 그 친척 관계거든. 근데 시리우스가 죽어요.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아브라카타브라로 딱 죽어. 이게 죽음의 주문.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아브라카타브라가 통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누구냐? 그게 해리포터야. 놀라운 사실이지 않니? 기적과 같은 사실? 기적과 같이 살아남아서 머리에 이렇게 번개 표시가 난 게 아브라카타브라의 죽지 않고 남은 표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아브라카타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마술 지팡이 막 해갖고 아브라카타브라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정확히 주문을 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화 영화 같으면 마녀들이 막 뭐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큰 항아리에다가 막 부글부글 막 이상한 색깔 막 끓고 있는데 거기 재료 넣어야 되잖아요. 막 개구리 뒷다리도 넣고 막 박쥐 날개도 넣고 막 이러다가 정말 중요한 재료는 없어가지고 막 찾아오고 기억나지 여러분들? 이런 게 다 필요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게 다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실은 되게 놀라운 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우리는 사실 본문을 가지고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본문에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물을 채워라, 갖다 주라. 단지 이 두 명령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오직 우리로서는 감지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인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단지 말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야 채워라. 야
뭐 갖다 줘라 이게 끝이에요. 뭐 마술 지팡이를 예수님 뭐 지팡이를 들어갖고 막 이렇게 하신다든지, 야 재료 이거 필요해, 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 뭐 이런 사이단지, 무슨 주문을 정확히 발음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그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막 앞에서 막 뭐 춤을 춘다든지 막 지팡이를 흔든다든지 막 이랬어요? 아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찾다가 아브라카타브라를 또 연구해 봤지 않겠니? 봤더니 이게 아브라카타브라가 원래 히브리어야. 아무도 몰랐지. 이럴 때 목사님 되게 기뻐요. 열심히 준비했구나. 아브라카타브라가 히브리어로 아브렉 아드 하브라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래요. 근데 뜻은 더 재밌어요. 아브라카타브라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이런 신기한 것들은요, 원전이 다 어딘 줄 알아요? 다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다 따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라는 이 모티브가 여러분들 해리포터에도 그대로 사용됐다는 거. 가장 강력한 주문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이 기적과 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증언해 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마술 지팡이가 필요한다든 주문이 필요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하느냐? 태초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확히 창세기, 모든 성경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1장 1절의 말씀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정확히 그 하나님의 위치에 여기 말씀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그 말씀이 곧 누구이신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서 뭘로 창조했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을지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있어. 그냥 뭐 복잡한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있을지어다 그럼 막 있는 거예요. 무슨 신령한 기구가 필요하다든지 마술 지팡이가 필요해, 무슨 재료가 필요하다든지 무슨 어떤 이상한 요상한 무슨 말이 필요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을지어다 그럼 딱 있어 버리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신이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 쩌는 건 이런 게 진짜 쩌는 거야. 얘들아 막 요상하게 막 이렇게 쩌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되는 게 진짜 쩌는 거 아니겠니? 여러분들 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라는 걸 여러분들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어떤 그 칼보다도 예리한, 좌우의 날성과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이 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심령의 모든 아픈 부분들이 다 이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외과 수술칼 같아. 그런데 완벽한 칼이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영을 완전하게 해부해서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외과 수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두 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어떻게 할까? 저 첫 번째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떤 인생이더라도 완전하게 변화시키시는 영적 외과 수술칼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문제는요, 이 사실을 여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이 믿음 자체가 그래서 큰 은혜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꺼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2장 11절의 마지막에 정확히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이 끝나요. 이 기적의 끝은 제자들이 그를 믿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이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들을 다 체험했어요. 그 포도주는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며 다들 기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제자들만이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제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기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기적을 체험해놓고도 그것이 기적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예수의 기적을 체험해도, 여러분들과 보는 똑같은 성경책을 읽어도 그 마음속에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기적을 믿습니까?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믿기지 않고 참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낙담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런가 아닌가 머릿속으로 로또 사러 가야 되나? 목사님한테 거기 물어봐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에 휩싸인 죽음의 그 두려움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여러분들이 이 순간 확신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순간은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찬양을 조금 있다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목사님 좀 기억에 남는 지난주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 조민서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상 우리 김원일 선생님이라는 분을 하셨거든요. 근데 김원일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군대에 있어요. 군인이에요, 군인.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기적과 같이 군대에 전해져서 김원일 선생님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시지가 왔어. 할렐루야. 와, 이제는 우리 다이중등부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시지는 국방부를 뚫고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들을 텐데,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선생님 되게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릴레이 할 때 처음에 너무 닭살 돋았대. 이거 왜 하나 막 이렇게 닭살 돋았대. 그런데 그 선생님이 진짜 관계가 조금 소원한 집에 따님이랑 자꾸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했대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딸이 이게 닭살스러워하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 하는 그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랑이 전해지고, 여러분들 축복한다고 하는 순간 그 축복이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양옆으로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축복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도 항상 사랑해요 예수님, 축복해요 예수님 고백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릴레이가 이어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 주시며 은혜 주셔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진짜 기적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 본질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신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기적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다윗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철원에서 군 공부를 하고 있는 예전에 기타 치던 김원일입니다. 제가 또 소중한 조민수 선생님께 이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릴레이를 지목을 받아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제 민수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차양팀 들어왔을 때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으실까 아니면 잘 이제 성격이 좀 소심하신 편이라 잘 하실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을 뛰어넘어서 정말 잘 적응하시고 제가 공부대에 들어온 상태에서도 정말 잘 섬겨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만큼 또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제가 지목할 분은 바로 자연팀의 한덕수 선장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적응할지도 몰랐을 상태에서 기도 제목도 항상 꾸준히 받아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격려해 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릴레이까지 지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릴레이까지 지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광고 여기는 안 나오는 거죠? 예, 예,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다윗중등부는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시,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10시, 12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꼭 사랑의 교회 다윗중등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헌금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보나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헌금 계좌를 보시고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저희 계속 가정 순회 예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또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40일 큐틴 하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청소년 다윗중등부 채널이 아니라 청소년 주일학교 채널에서 계속해서 매일 7시 오전 7시에 이제 송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켜놓고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본다고 해서 묵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꼭 먼저 자기만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누신 후에 그 위에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함께 빨리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온 다윗중등부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오늘은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같이 찬양하시고 그다음에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도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다음 주에 예배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8일 주일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지금 좀 어렵지만 아직 어렵지만 이렇게 조금 상황이 좀 나아져서 현장 예배가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라도 좀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상황을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 18일 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드립시다 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 되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돌아오는 주중에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온라인으로 들은 친구들 가운데 삶이 어렵고 좀 어둠 같고 기쁨이 없고 힘든 친구들 이 찬양으로 또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 그분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줄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하늘에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 그분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오직 그분만 예배합니다. 아멘. 금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살아계신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간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윗중동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라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니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우리 수많은 다윗중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여 말씀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가 어둠으로 가득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밝은 생명의 빛으로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한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역사로 기적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주님 앞에, 기적의 주님 앞에, 유일한 참된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인생의 참된 기적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윗중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든 우리 다윗중등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